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필리핀에 갔던 적이 어, 아마 제일 처음에 1998년에 아마 필리핀을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서울에서도 사역했고 또 지난주에도 몽골에 한 열흘 이렇게 김영윤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오늘 이 예배 모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잘 살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제자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저도 제가 살았던 그 인생의 모습 그리고 선교사님들께서 또 살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선교의 여정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삶을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선교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디폴록이라는 이제 민다나오 쪽에 있는 곳에 선교사님을 이렇게 파송해서 돕고 있고, 그리고 저도 필리핀에 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 한국에서 선교에 처음 뭐 단기 선교를 가든 아니면은 선교의 경험을 할 때 많은 부분들을 또 감당했던 곳이 뭐 필리핀이었고, 또 그 외에 또 많은 또 선교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일하심들을 함께 볼 수 있는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부터 먼저 이렇게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이 분명해지기 때문일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 저도 선교지를 나갈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런데 저는 그렇게 부름받고 갔지만 그 한 절 뒤에 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것을 아니까 정말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귀한 곳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래서 저도 2006년에 인도 바라나시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복 내리심, 하나님의 그 능력 되심을 그곳에 흘려보내는 그 사역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 땅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늘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여기 대부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 아침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함으로 있는 그 땅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우리 예배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선교의 큰 방향이고 목적일 것이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일 것이다. 아마 선교사님들이 알고 지금 있는 곳에서 그 사역들을 하고 계실 것인데, 우리가 그런 사역들 속에 마지막 비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엔딩 비전을 보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그 어린 양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우리가 방방 곳곳에서 선교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또 영광을 보도록 그렇게 사역하는 그 삶이 우리가 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왜 선교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어떤 비전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알았다면 선교는 그렇게 보면 명령이 아니라 위임령, 우리가 약속이다라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냥 꼭 해야 될 일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위임하셨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일들을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았고 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이고 그리고 제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왜 제자로 불렀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부르셨겠죠. 아마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주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이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과 제자들이 부름에 응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고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제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첫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17절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 가운데 먼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갈릴리 해변가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부인 두 형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그들도 역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4명의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 그들이 반응했던 그 반응의 모습이 오늘 20절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긴 시간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이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그 반응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해보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음소거는 되어 있지만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20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그 세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짧으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곧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20절에 처음에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오늘 본문에 있는 네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곧 따랐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곧 따르지 못했던 미적거림이 있었던 것을 늘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것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또 이런 상황이 안 되고 하는 것들로 늘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자의 모습을 보니까 곧 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을 잘 돌아보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께 내 것이 필요될 때는 즉각적인 요구가 되어지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실 때는 나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저도 우리 가족이 이제 삼형제인데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삼형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태어날 때 소개하셨듯이 이름이 이요한입니다. 아마 선교사님들 가명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이름이 본명입니다. 본명.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딱 보면 아시겠지만, 너는 장남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둘째는 의사가 되고 셋째는 한의사가 되어서 영육이 강건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부모님이 가지셨고 소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는 나는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선교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신대학교,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살았는데 고신대학교에 선교학과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명대에 뭐 심리학이나, 그때 한참 김진호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할 때니까 그 길을 따라서 뭐 철학이나 심리학을 하고 신대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고신대학교 선교학과, 지금은 국제문화선교학과죠. 그 1회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아니요, 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과 그냥 한번 다녀오는 것으로 제가 선교적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목표를 해라 라고 할 때도 미적거림이 너무 많이 길게 내 삶을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을 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뭐 키르기즈도 가고 대만도 가고 뭐 필리핀도 당연히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그 삶이 마치 내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그렇게 사는 것 말고 너가 정말 선교사를 도우려면 선교적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주셔서 교회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역을 목사 안수를 받고 정리하고 인도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삶의 순간순간을 이렇게 지켜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예수님의 4명의 제자와는 달리 계속해서 즉각적이지 못한 그 반응을 보이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는 왜 하나님 빨리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내 좋자고 내 좋은 일을 하려고 이런 거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러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선교사님들께서도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봄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고자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 가운데 즉각적으로 곧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떤 말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바로 이 버려두고라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버렸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어부였으니까 당연히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르시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상황의 차이를 두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으려면 무조건 그의 생업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갔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었던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을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가서 그 일을 하라고 다시 돌려보냈던 적도 있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면 모든 직업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보고 또 예수님께서 쭉 사역하셨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포기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움켜쥐고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선교사님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선교지 나가면서 많이 경험했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포기라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훈련 받을 때도 그런 책만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내려놓음, 권리 포기. 아무튼 내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책들 읽고 그거 발표하고 했던 것. 그럼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려놓는 것. 저도 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인도 갈 때도 우리 아이들이 5살, 4살, 그때가 2006년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2명 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5살, 4살이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을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귀여운 딸들 책들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아파트 벽에다가 아이들 보는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성교지를 가려고 하니까 그 책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어떻게든 그 책을 들고 가고 싶어가지고 컨테이너도 알아보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도록 결국
책가방 2개만 들고 갔던 그 기억을 해보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제자들은 따랐는데 나는 늘 움켜쥐는 삶,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웠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았던 그 과정 가운데서 내 것을 내려놓는 삶, 포기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침례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 선교회에서 이제 본부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사역지에서 선교를 조금 더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부에 요청이 있고 또 본부가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니까 본부로 들어와서 6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단 안식관이 연희동에 있는데 그래서 본부 사역자로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 아내가 이제 선교사님들 중보 기도도 같이 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도 우리 아내도 가지고 저는 이제 본부에서 해외 번역 총괄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딸들이 아까 5살, 4살 때 인도로 갔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연희동에 있는 연희초등학교에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양산에 있는 예수나눔교회를 사역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옮겼던 것이죠. 김영유 목사님이 사역했던 서울제일교회, 이제 그 교회가 아현동에 있는데 제가 주중에는 해외 선교회, 침례교 해외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서울제일교회에서 이제 선교 목사 겸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60년째가 되던 해에 교회를 분리 개척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포나 일산 쪽에 교인을 분리해서 교회를 같이 세우자. 그래서 이제 그 부교육자들 중에 이제 뽑았는데 제가 뽑히게 된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산이나 김포 쪽에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선교사도 갔다 왔는데 굳이 또 그곳에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은 나는 교회를 세우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오른쪽에 있는 교회 왼쪽으로 옮겨 놓는 것 같은 생각이 저 안에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좋은 교회들도 참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좋은 교회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가장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곳 경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양산이라는 곳. 그래서 보통 저도 이 양산에 간다고 하면 제가 이제 고향은 부산이니까 양산을 이제 잘 모르죠. 근데 양산에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양산을 소개할 때 제가 어떻게 소개하냐면 통도사가 있는 곳.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이제 사저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어, 통도사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데 통도사를 이야기해야지 알아듣는 곳.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복음화가 이렇게 떨어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제가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도 이제 인도로 선교지로 가기 전에 해운대에 살다가 이제 짐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져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이제 옮겨 놓을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때 가격도 싸고 이제 외곽이니까 이곳에 이제 짐을 두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에 교회가 없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교회를 세운다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제가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서원 아닌 서원을 그때 이제 기도를 했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16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양산에 2달 살았던 그 양산에 와서 지금 9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제 모습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적극적이지 않았고 또 버려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버려두지 못한 인생의 삶을 제가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모습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참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그런 모습 속에 오늘 이 4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했던 그 반응 모습, 버려두는 그 삶, 내가 생업이든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어떤 분에게는 그게 재정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취미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되고 집착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했던 인생을 살고 계신 선교사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버려두는 인생, 내려놓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쫓으니라 라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쫓는다는 말은 따른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걸음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간다는 거죠.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배운 것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승의 삶을 본받기로 결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헬라식 교육, 그래서 교실에서 다 함께 모여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사실 교육은 교사와 함께 다니면서 배우는 것,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은 함께 다니면서 그 삶을 보여주고 그 삶을 따라 제자들이 살게 했던 거.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직접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삶을 본받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제자들이었던 거죠. 저는 이 세 가지 원리를 늘 생각합니다. 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윤 목사님과 함께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도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2주 전에 이제 몽골에 함께 가서 한 열흘 동안 같이 몽골에 있는 지역들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전에는 아프리카, 김영윤 목사님 이제 아프리카는 1년에 한 번씩 꼭 가시니까 아프리카도 함께 가서 그 사역들을 쭉 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배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이 가셨던 그 길들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궁극적으로는 따라가지만 내 삶의 모델이 되는 그 분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서울제일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김영민 목사님, 그 김영민 목사님의 그 삶을 배우는 것.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늘 예수님의 삶이 본이 되어서 우리가 따르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래서 제자는 다시 재생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원의 선생님 보고 내가 그 학원 선생님의 제자다 이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재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운 대로 그것을 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곧 그리고 집착했던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늘 여전히 지체하고 늘 집착했던 것을 붙들려고 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다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제자의 모습처럼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곧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버려둘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뭐 제 삶이 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실패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선교는 실패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고 선교사님을 기도로서 물질로서 도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선교는 언제 실패하느냐? 하지 않을 때 실패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교는 실패하는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늘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자주 만나고 또 그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듣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실패가 없다. 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어부였지만 결국 그들의 최종적인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 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때 결국 주님은 그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보화를 주셨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속에 곧 버려두고 쫓으니라. 내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곧 버려두고 쫓으니라.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자갈밭을 가고 있었어요. 말을 타고 자갈밭을 가는데 앞에 어떤 난장이가 길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난장이가 그 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갈을 그 말에 싣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분이 투덜거리면서 무슨 지금 자갈밭을 걸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왜 이 자갈을 들고 가라고 하느냐. 투덜거리지만 또 그 난장이가 들고 가라고 하니까 몇 개 주섬주섬 담아 갔습니다. 그 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남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쉴 때 그것을 보면 깜짝 놀래고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뭘까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쉴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이 말에서 내려서 그 자갈을 쌌던 보자기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 황금이 있는 거예요. 황금. 그러니까 그 난장이가 했던 이야기대로 깜짝 놀래고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상급 주시는 것,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상급 주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조금 더 순종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 버려두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